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 성경 공부는 마가복음 6장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은 본문을 제가 그냥 두 번을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29절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30절부터 56절까지 좀 짧은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부분들이 특히 마가복음에는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신성과 그리고 인성에 관한 부분들로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해내죠. 그리고 특히 이제 마가복음은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1장부터 쭉 봐왔죠, 그죠? 1장 그리고 또한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쭉 봐왔는데 마가복음의 특징들이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사역이 바로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마가복음은 마태복음보다도 먼저 기록되어진 것으로 일반적 학자 중에서 보는 것이 조금 더 우세합니다. 뭐 마태 우선설도 있고 뭐 누가 우선설도 있습니다만은 마가 우선설이 조금 더 우위에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통해서 그 내용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또 증거를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인성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룰 때에 고향으로 잠깐 돌아가서 펼쳤던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마가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그 고향을 통해서 증거할 때에 특히 이제 고향에 있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30년을 함께 자라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어린 시절을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죠. 그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고 여기서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자, 이런 부분들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물론 이제 마가복음에는 보면은 5장 이어서 6장도 보면은 예수님의 절대적 신성을 나타내고 있는 특히 이제 오병이어 기적과 그 다음에 물 위를 걸은 사건, 이 두 사건은 예수님의 절대적 신성에 대한 강조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강조를 주기 전에 먼저 고향 사람들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좀 내용들을 좀 많은 분량들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여서 제자들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제자들의 파송을 하는 장면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6장 1절부터 29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가면서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자, 여러분들 특히 이 사복음서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향에 같이 따라갔더라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은 오직 마가만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향에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만 이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은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어떻게 했을까요? 배척한지라. 아멘. 자,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가지고 하셨던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하셨던 사역 중에서 대표적인 사역이 여러분 보시면은 회당에서 안식일 날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특히 이제 회당은 우리가 그 당시에 회당장이 있는데 이 회당장의 허락을 받으면은 누구든지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에 이제 허락을 얻었다는 이야기죠. 안식일 날. 회당장에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때 가르칠 때 사람들이 듣고 놀랐다는 겁니다. 듣고 놀랐다. 듣고 놀람. 듣고 놀랐다. 여기서 듣고 놀랐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놀랐다는 것은 미완료 과거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미완료 과거 시제. 그러면은 듣고 들은 것은 과거잖아요. 들은 것은 과거고 놀란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놀란 것은 계속되는 겁니다. 계속되는 거. 그럼 예수님이 가르침이 어떻길래 이들이 들었던 그 내용을 놀랍게 여겼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받은 지혜가 누구로부터 어떻게 받은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이들이 직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런 권능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자,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권능에서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신들은 30년 동안 예수님을 알고 지냈던 자들입니다. 그때에 그들은 어떤 권능이라 말했을 때에 이것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봤을까요? 아니면은 첫 번째, 두 번째, 귀신 들린 자의 권능으로 봤을까요? 그죠?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은 앞에서도 이제 다른 복음서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예수님의 친족들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죠? 그때 찾아갈 때는 배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가 무엇을 걸렸다는 겁니까? 귀신 들린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추출해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가족들이 또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그들이 어떤 권능에 의해서 분명히 가르쳤는데 그 권능은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놓은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귀신들과 같은 그런 권능에 의해서 그가 지금 가르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왜곡적으로 지금 보는 겁니다. 본문 내용이 그런 겁니다.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그죠?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에 이루어진 이 권능이 어찌 됨이냐. 왜냐하면은, 자,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에서 왜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 누구의 아들이라는 겁니까? 마리아의 아들이고,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직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수. 그러면은 그 당시에 목수는 여러분 학문적인 부분들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그가 배운 적이 없다는 겁니다. 배움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가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마리아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이니까 신성과 관계가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직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직업에 대해서, 예수님의 출생에 관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현 상태에 관해서, 현상에 관해서 설명할 때에 가족 관계를 설명합니다. 가족 관계. 이 가족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마리아의 아들인 것과 가족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신성에 의한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신성의 부분들이 아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침이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을 그들이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는 분명히 마리아의 아들 목수였다. 목수였다는 것은 배움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하나 알고 있다. 그의 육신의 형제를 알고 있다. 육신의 형제 가운데서 아들들이 있었다는 거죠. 야고보가 있었고 요셉이 있었고 유다가 있었고 시몬이 있었는데 이들을 보면 안다. 이 아들들을 보면은 전부 다 무식쟁이들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누이들, 마리아의 딸들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이가 가르치면 무엇을 통해서 가르침인가? 어떤 기발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왜 여러분 회당에서 예수님을 쫓았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가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봤다면 예수님을 배척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의 예수님의 배척은 어떤 능력을 받았다는 것인데 어떤 능력은 바로 자신들의 신앙과 접목점을 가질 수 없는, 다시 말하면은 자신들의 신앙에 오히려 크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마이너스를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 귀신의 권능을 받았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육적인 부분들만 바라보고 환경적인 부분들만 바라보면서 그가 이렇게 유식하게 가르칠 수 없다. 그리고 그가 가르친 것은 지금까지 회당장에서 그 어느 누구도 가르친 적이 없는 그런 사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어딘가에서 끌어온 하나의 권능이다. 그럴 때 그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자, 배척할 때에 예수님께서 4절에서 6절 한번 봅시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유대 사회 당시에 있었던 그 사용했던 하나의 격언들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그리고 친척들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하나의 격언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심히 안타까웠다는 겁니다. 이상히 여겼다는 것은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그런 능력들을 행했으면은 이 정도 되면은 그들이 믿어야 되는데 이들이 왜 이렇지? 이게 아니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상히 여겼다라는 것은 심히 안타까웠다는 겁니다. 이상히 여겼더라. 이상히 여겼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심히 안타까워하셨더라. 안타까워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히 안타까워하셨다. 자, 이런 속에 예수님께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당시에 저 고향으로 갔다는 것은 이 고향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 지역입니다. 나사렛 지역. 그래서 여기서 고향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으로 갔다는 겁니다. 나사렛. 그때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더라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 고향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임을 믿지 못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지 못한 것은 특히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지 않은 것, 행하신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시지 않음이 요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5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주로 사역은 무슨 사역이었다는 겁니까? 고향에서 가르침의 사역이 주류를 이뤘다는 겁니다. 주류를 이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태클을 걸었던 거죠.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기보다는 고향에서 가르치는 사역이 중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이적을 일으키고 온갖 것들을 일으켰으면 고향 사람들이 깜짝 안 놀랐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왜 그곳에서 많은 기적과 그런 메시아로서의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여러분들 많은 기적을 드러냈을 때에 이미 그 고향 사람들과 이미 친족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다. 그 다음에 그는 마리아의 아들이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과 딸들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 예수님께 자라왔던 과정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 그 능력을 보고 처음에 사람들이 놀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자라왔던 자람의 과정들을 그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성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바라보면서 나중에는 사람의 시기와 이런 질투가 이 능력을 무엇으로 몰아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귀신의 능력으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가르치는 이 사역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가지고 말이지 기적을 일으키고 말이 하늘에서 막 무박이 떨어지고 막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막 살아나고 막 이런 것들을 일으키면은 고향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야 그가 메시아였구나 이렇게 할 건데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고요. 우리의 생각들이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속성은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먼저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놀라운 가르침을 주니까 그는 목수였다는 거죠. 배운 적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리아의 아들이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아들과 그들의 딸들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 쉽게 말하면은 그 형제와 그 누이를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그럴 때 나타났던 능력은 귀신의 능력으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로부터 친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혀 행하시지 않은 것은 아니죠. 5절도 보십시오.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더라. 자, 그 당시에는 병자들을 안수하여 고치는 일들은요. 여러 가지 유대의 종교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병자들을 그 당시에 이렇게 안수하여서 회복하는 일들은 일반적 병자, 여기서 말하는 병자라는 것은 뭐 중풍병자 이런 것이 아니고 일반 병자입니다. 일반 병자. 일반적인 병자들은 그 당시에 안수하는 이 부분들은 이것이 하나의 치료의 기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은 어떤 하나의 신성을 나타냄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 안수하여서 병자를 회복시키는 것은 유대교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방 종교에도 있었죠. 하나의 치료의 기능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더라.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이상히 여겼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심히 안타까워했더라. 그래서 인간의 죄성이 나타나는 이런 시기와 질투, 이것을 가슴 아파했다는 겁니다. 이 인간의 죄성을 해결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향한 시기와 질투, 예수님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이런 모습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더라. 이제 이해가십니까? 여기서 안타까웠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그 고향 사람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측면에서 예수님을 신성으로 바라볼 리가 없다는 거죠. 왜? 이미 자신들이 자라왔던 목수, 그 다음에 마리아의 아들, 그 다음에 그들의 아들들, 딸들, 이미 그 형제와 누이들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라는 부분에서 예수님의 능력은 신성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측면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능력을 바라는 메시아로서의 그 능력을 바랐을 때 오히려 역행하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 인간의 죄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웠다는 겁니다. 안타까웠다. 자, 7절부터 봅시다. 7절부터 자 9절 6절 하반절이네요. 6절 하반절에서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자, 이제는 이제 고향에서 벗어나서 두루
촌을 다니면서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우리가 세 가지의 큰 사역들을 본다면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첫 번째는 우리가 가르치는 사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병자와 그러한 자들을 회복시키는 사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으로 죽으심의 사역,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첫 번째 아담으로서의 이루지 못했던 그런 불충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그 모든 대속의 값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르치신다라는 것은 그런 부분들의 강한 사역의 부분들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파송하기 전에 먼저 이 사이에 들어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능력을 주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능력이 아니라 권능의 능력입니다. 권능의 능력. 그때의 이 권능의 능력은 자신들에게 제자들의 개인적인 그러한 능력이 아니라 이 능력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능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할 때에 어떻게 파송합니까? 짝을 지어서 파송합니다. 짝을 지어 파송한다는 것은 이 파송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정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짝을 짓는다는 것은. 자, 여러분들, 이 짝을 짓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정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동력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히브리인들은 네가 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냐라고 말할 때 사실이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사실이다. 그러면 그것이 정인의 정은이 되지 못합니다. 정인은 둘 내지 세 사람 이상이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할 때에 이것이 정인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정은함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짝지어서 보냈다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르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에 대한 가르침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가르침,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복음이죠. 복음. 가스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회개하라. 그죠? 죄삼. 회개와 죄삼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 대표적인 것이 이 하나의 개념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을 때에 이 회개와 죄삼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렇죠.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것이 제자들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속에는 회개함이라는 죄삼이 있습니다. 앞에 고향 사람들도 그랬죠. 그죠? 앞에 고향 사람들도 보면은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무슨 결론 때문입니까? 인간의 죄성. 따라서 제자들이 증거할 것도 지식의 증거가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였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었고 그에 따른 회개 그리고 죄사함이 우리를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에 대한 정인이었습니다. 정인. 그러한 정인으로서 짝을 지었다는 거죠. 짝을 지었다는 것은 히브리인들은 두세 사람 이상이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동력을 이뤘다는 것은 이것은 영적 전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전투와 육적 전투 속에 있을 때에 영적 전투와 육적 전투 속에 있을 때에 홀로 있는 것보다도 짝을 이뤘을 때는 서로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리고 서로가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따라서 짝을 지어서 보낸 이것은 하나의 중요한 동력을 이루는 측면에서 이런 영적 전투를 치르는 측면에서의 동력자였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짝을 지어서 복음의 정인으로 파송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지팡이를 본문에 보면은 지팡이 외에는 가져가지 마라. 자,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보면은 지팡이도 안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은 그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지팡이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지팡이는 무엇이 다른가라는 것입니다. 그죠? 마태와 누가에서는 분명히 이 지팡이조차도 가져가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 누가에서 말하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지팡이와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지팡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지팡이는 무엇인가?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지팡이는요, 여행자가 긴 먼 거리를 갔을 때에 그 하나의 자신의 지친 신체를 의지하는 그런 하나의 지팡이입니다. 그렇지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지팡이는 무엇인가면요, 하나의 공격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공격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팡이도 보면 두 종류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적들을 치는 짐승들을 쫓는 것도 있죠, 그죠? 그리고 특히 이제 목동들도 여러분 보시면 지팡이가 두 개죠, 그죠? 그래서 짐승들을 쫓는 긴 지팡이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하나의 공격적 무기로 사용되는 지팡이를 금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지팡이를 가져가자 말했는데 왜 여기서는 지팡이 외는 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 그럼 이 무슨 뜻인가? 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두 종류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두 종류의 지팡이. 그죠? 하나는 자신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또는 여러 가지 부분에 짐승들도 뭐 뱀이란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지팡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격 무기로 사용되는 지팡이인데 이 공격 무기로 사용되는 지팡이를 사용을 안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는 지팡이만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아무것도. 그러면은 먹고 마심이 해결돼야 되는데 사역지에서 이거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그리고 네가 그 사역지에 도착했을 때에, 자, 어디에 거라는 겁니까? 사역지에 도착했을 때에 너희를 영접하는 집에 가서 사역이 이루어지는 영접하는 그 집에서 사역이 마치는 데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접하는 이 집은 여러분들 영접을 하기를 허락하는 집이 있고 허락지 않은 집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보십시오. 영접을 허락하는 집은요, 이 허락함이 나중에 그 집이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접을 허락하지 아니한 자들은 그 허락하지 아니함이 그들에게 티가 되는 것이었고 흠이 되는 것이었고 이것이 나중에 그들이 하나의 그 행위책에 기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무슨 증거로 남는 것입니까? 11절에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런 하나의 망함이 되는 겁니다. 망함이. 야, 이거 너무 보복적인 것이 아닌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면은요, 그들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함께 영접하여서 그들을 도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봅시다. 지팡이를 가질 때 공룡 지팡이는 가지지 마라. 그 다음에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심지어 신을 가질 때도 신도 보면은 두 종류의 신이 있습니다. 신도 보면은 첫 번째는 신도 두 종류의 신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닥만이 있는 신이 있고 두 번째는 발등을 덮은 신이 있습니다. 이 발등을 덮은 신은요, 이것은 귀족들용의 신발이었고 바닥만 있는 것은 이것은 일꾼들의 신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신을 허락했을까요? 귀족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신을 신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바닥만을 드러내는 신을 신으라. 그 다음에 옷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벌의 옷을 가지지 마라. 두 벌의.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먼 길을 가게 되면 두 벌의 옷을 가져가는 것이 필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입는 옷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밤이 되기 때문에 노숙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없을 때는, 그 인가가 없을 때는. 그럴 때에 그 노숙에 대해서 그 광야가 굉장히 기온이 급강하기 때문에 추움에 대해서 온도가 뺏기게 되고 그러면 생명에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에 이 긴 옷이 하나의 외투뿐만 아니라 이불이었고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역할이 됐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벌의 옷을 가졌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두 벌의 옷, 다시 말하면 덮는 용의 옷도 가져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지팡이만 가져가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옷도 두 벌을 취하지 마라. 그 다음에 신발도 바닥만 있는 것을 취하라. 그 다음에 너희들이 영접하는 집에 가서 너희들은 그 사역이 마칠 때까지 그곳에 머무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짝을 지어서 그들이 사역을 이룰 때에 그들에게 권능을 줬지만은 그보다도 그 중요한 것은 사역에 통해서 주어진 그 권능은 사역에 쓰이는 받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사역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권능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사역에 필요한 권능은 사역에 쓰임받는 도구, 이것은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역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직접 공급.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여서 사역을 이루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역을 통해서 주신 그 권능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자신의 생업을 이어가고 자신의 어떤 물질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이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아주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징책을 받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사역을 할 때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아, 내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암을 치료하는 능력을 줬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40일에 금식을 하면서 헌금의 예물을 500만 원을 드리라. 또는 1000만 원을 드리라.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무당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정인이 되어라고 주신 권능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해가시죠? 그런데 그 권능을 가지고 헌금을 얼마 해라, 얼마 갖다 바쳐라. 그러면은 그 40일 동안에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라는 것은 사역에 쓰일 도구를 자신의 사역에 필요한, 자신의 생업에 필요한, 또는 자신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공급받는 것에 자기가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이거는 이원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원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자들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절대 금하도록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역을 이루는 자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명심을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사역자들에게 주어진 그 사역의 능력은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물질적인 어떤 요구하는 측면에 사용되는 것이 돼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사역의 능력은 오직 무엇으로만 쓰임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복음의 확장을 통해서만이 쓰임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복음에 쓰임받는 자들 속에서 충성된 자는 그 충성된 자의 필요는 누가 공급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공급한다는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한다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니 헌금을 얼마 해라. 얼마를 갖다 바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것은 전부 다 사입이고 전부 다 사기꾼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해되고 계시죠? 자, 보겠습니다. 자, 7절부터 자 13절까지 다시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위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누가 공급한다는 겁니까? 그 사역자의 필요한 것은 충성된 겁니다. 충성된 거. 충성된 자의 그 필요는 하나님이 직접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사역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 가지고 오직 어디에다만 올인하라는 겁니까? 복음의 확장에만 올인하라는 겁니다. 복음의 확장에만. 복음의 확장에 대해서 전력을 다하라는 겁니다. 복음의 확장에 대해서. 자, 이러한 속에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서 유하라. 그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복음을 전하는 측면에서 그 집에 유하라라는 것인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집을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필요와 공급을 그 집을 통해서 줄 때에 그 집의 복음의 사역에 동력을 이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집을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축복. 여러분들 엘리야의 사건 아시죠? 그죠? 엘리야의 과부집에 있었던 그 사건. 그 과부집이 물질이 나중에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을 받잖아요. 11절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날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하시니 말 그대로 결정적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 확장을 하는데 복음의 동력을 이루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자신의 물질적 사회적인 측면에 취하여서 이익 계산을 해봅니다. 내가 왜 그런 짓 하지? 내가 이렇게 손해되는데? 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그 집에 허락하셨던 그 물질을 거둬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물질의 주관자는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함께 동력하는 자가 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를 전파하고, 그죠? 사역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사역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여기서 기름을 발라 고쳤다는 것은 말 그대로 상징적 의미적인 측면에서 말한다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신유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신유의 능력은, 그 은혜는 누구로부터 왔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능이라는 겁니다. 그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일들이 있고 난 뒤에, 나중에 변화산 사건에서 제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경험을 가지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으려고 그랬지만 전혀 귀신이 쫓임을 받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역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에 우리가 충성된 자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뜻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내 능력으로 내가 너를 나수겠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암을 치료하는 능력을 줬다. 여러분, 그런 사기꾼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사역에 대해서 그 권능을 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잠깐 그 사람을 빌려 써서 통하여 치료했을 뿐인 거예요. 그런 한 번의 경험이 마치 자신이 그런 능력을 가진 자인 것처럼 오도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어필하면서, 그러면서 막 강요하고 있고, 물질의 강요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런 속에 사람들은 엎드리고 있고, 이런 바보 같은 어리석음의 길들을 걸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제자들이 사역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잠깐 누가 들어오는가 하면은 세례 요한이 그 장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받게 됩니다. 목잘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제 안에 내용들은 읽어가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헤롯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 알고 가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헤롯이, 성경에서 헤롯이 7명의 헤롯이 등장합니다. 7명 헤롯이. 그래서 각자가 다른 거예요. 특히 이제 헤롯이 이제 중심을 잡을 때에 헤롯 대왕이 나오는데, 이 헤롯 대왕이 보면은 여러 아내를 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빌립이 그 당시에 안디바와 그 하나의 그 사촌의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또는 이복 형제다, 뭐 다양한 부분들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이복 형제를 일단 봅시다. 자, 헤롯 대왕이 이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오늘 이제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서 3명의 그 아들이 그 속에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는 아리스토블루스입니다. 아리스토블루스. 이 아리스토블루스는 그 누구의 아버지인가 하면은,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경에서 쭉 이렇게 이제 그 봐오면은 됩니다만은, 그 22절에도 나타나죠, 그죠? 헤로디아. 바로 헤로디아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헤로디아의 아버지. 헤로디아의 그 아버지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왜 그 헤롯 아그리파 아시죠? 헤롯 아그리파의 아버지가 바로 아리스토블루스입니다. 아그리파. 아그리파 이가 헤롯으로 성경에서 또한 우리에게 증거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블루스와 그리고 또한 그 안티파스, 그리고 빌립 1세. 자, 여기 헤로디아가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었습니다. 이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 누구와 결혼하게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빌립과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빌립과 결혼해가지고 이 자체가 벌써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조카와 삼촌. 그래서 빌립이 뭐 사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함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이복 형제들입니다. 이복 형제. 이제 이복 형제들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사촌으로 이제 해석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들이 이복 형제들입니다. 이복 형제. 딸이 빌립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는가 하면 살로메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이 있는 아내를 안티파스가 빼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안티파스가 빼앗아가서 헤로디아와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살로메는 나중에 빌립 2세와 또 결혼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 안티파스입니다. 안티파스.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기초로 좀 알고 들어가면은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 처음부터 헤롯이라 다 나와 있는데 도대체 이건 뭔 뜻인가 이거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바로 안티파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안티파스였고 그 다음에 헤로디아가 처음에 결혼했던 사람은 바로 빌립 1세였습니다. 빌립 1세와 헤로디아 사이에 태어났던 딸이 바로 살로메였습니다. 이 살로메가 잔치에 안티파스의 잔치에 춤을 추게 되는 거죠. 그죠? 자기 삼촌이죠. 삼촌이 이제 아버지가 되는 거죠. 큰아버지가. 그 다음에 헤로디아는 제수 씨가 자기 아내가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이 부분들을 가장 강력하게 비난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이 안티파스를 신랄하게 비난하는 겁니다. 헤로디아와 안티파스를 신랄하게 비난하는 겁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건진상간입니다. 건진상간은 레위기 20장에 있습니다. 자, 레위기 20장에 보면은 20장 21절 우리가 잠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1절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20장 21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하였으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반드시 죽어야 될 죄입니다. 레위기 20장 21절에 보면은 건지상간은 무슨 죄입니까? 반드시 죽일 죄입니다.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는 죄입니다. 이걸 가지고 요한이 안티파스에게 증거를 하면서 그에게 대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안티파스가 볼 때에 그가 분봉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이 헤롯 대왕은 분봉왕이었죠. 그죠? 분봉왕이었고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뒤에 이 분봉왕을 각 형제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게 되고 그러면서 지역적인 측면에서 이제 다스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분봉왕들 그리고 또한 이런 분봉왕들은 혈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들은 유대인의 순수한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혼합을 이루는 하나의 혼혈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은 혈통적인 측면에서도 내세울 것이 없고 그런 가운데서 건진상간의 문제가 들고 나오니까 왕으로서 공격을 받게 되면은 그 기준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이 왕들은 분봉왕으로서 하나의 로마 정부와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로마 정부가 이 분봉왕들을 허락지를 안 하게 되면 그 목은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 강력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날 때 자신의 위치의 불안함과 자신의 권좌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속에 이제 요한이 제거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 제거를 당할 때가 바로 언젠가 하면은 자신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자, 생일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부터 16절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자니 옛 선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그러면 요한이 어떻게 죽었을까? 그리고 이 당시에 안티파스가 어떤 그 하나의 신앙들을 가지고 있었을까 여러분들요. 이 안티파스가 여러분들 그 성경 보면 안티바입니다. 헤롯 안티바. 자, 이 안티파스가 가지고 있던 이 사상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헬레니즘 속에 가지고 있었던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윤회 사상. 불교에도 보면 윤회 사상들이 있죠. 그죠? 헬레니즘 속에 가지고 있던 이런 윤회 사상 속에 안티파스가 깊숙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예수님께서 전가하는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회개와 천국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개와 천국을 전했다는 것은, 광야에서 회개와 천국을 전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전했던 이것이 누가 전했던 것입니까? 그렇죠. 요한이 증거했던 겁니다. 그러니 안티파스는 야, 이거 요한이 윤회하였어, 살았어, 그의 영이 살아서 이 사람 몸에 들어갔구나. 그들은 영은 항상 이렇게 윤회한다고 보고 있었거든요. 떠나서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가는 거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가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다는 것은 바로 요한의 영이 이 사람에게 들어간 것이다. 그러니 이 예수는, 껍데기는 예수지만은 이거 요한이다. 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안티파스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딱 하면서, 그러면은 요한은 왜 죽었는가? 무슨 일 때문에 죽었는가? 이제 딱 설명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요한이 왜 죽었을까요? 자, 요한이 죽은 것을 봅시다. 자,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그죠? 빌립의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었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니라. 마침 기회가 왔습니다. 어떤 기회가 왔습니까? 안티파스가 생일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안티파스가 생일을 맞이할 때에 자신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헤로디아는 이 안티파스의 생일 때에 이미 모든 것을 계획을 했던 거죠. 이런 부분들에 생일날에 그를 즐겁게 했을 때에 분명히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 상급은 누구를 원하는 겁니까? 요한의 목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헤로디아가 그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살로메라는 그 딸과 이 계획을 이미 사전 계획을 하는 겁니다. 사전 계획을. 즉석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미 헤로디아는 그것을 알고 이미 사전 계획을 다 한 겁니다. 자, 22절.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춥니다. 여기에서 이제 헤로디아의 딸은 누구로부터 태어난 딸입니까? 헤로디아와 자신의 삼촌이었던 빌립 사이에 태어났던, 건진상간을 통해서 태어났던 딸입니다. 살로메는. 그래서 그 딸은 살로메입니다. 보이시죠? 그죠? 화면에 제가 잠깐 가려서 그런지 보이시죠? 자,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 여기서 소녀라는 것은 나이 어린 자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녀라고 말하는 것은 한글 번역을 이제 그렇게 자꾸 해서 그런데, 여기서 소녀는 결혼을 할 수 있는 결혼 정령의 나이입니다. 본문에서 소년입니다. 모든 소년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소년이 아니고 본문에서 나타나는 소년은 결혼 정령의 나이에 있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이미 계획 다 된 거죠. 자기 어머니 살로메하고 같이, 살로메하고 자기 어머니하고 헤로디아하고. 23절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구하면 내 나라에 뭐 절반도 주겠다. 절반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자, 25절부터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예상하지 못한 그 제시였죠. 그때 세례 요한의 목을 내놓게 되면은 그는 내놓지 못하게 됐을 때와 내놨을 때 두 가지 경우가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세례 요한의 목을 내놨을 때 선지자를 죽인 것으로서 그 죄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강력한 그런 징벌이 있다는 것을 그는 두려워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이 그렇게 약속을 해놔놓고 세례 요한의 목을 내놓지 못했을 때는 분봉왕으로서의 그 권위와 모든 부분들은 실족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로마 정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여서 결국은 자신의 위치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 그는 무엇을 찾습니까? 그는 자신의 권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의 길을 선택합니다. 26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을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야세에 의하면은 그 당시 이제 소반에 이제 뚜껑에 의해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담아오거든요. 그때 그 뚜껑을 딱 벗겼을 때 세례 요한의 목이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 헤롯은 그 충격으로 인해서 헤롯 안티파스는 그 충격에서 병상에 눕게 됐고, 그리고 난 뒤에 병으로 죽게 됐다라고 이제 야사가 전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속에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6장을 우리가 공부해 왔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에서는 보면은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부분과 그리고 또한 인간의 죄성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의 가르침을 통해서 인간이 그것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죄성을 따른 그 속성으로 인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세례 요한과 이 안티파스, 그렇죠. 안티바의 이 사건을 통해서 목배임을 당했던 세례 요한,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인간의 죄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된, 그리고 그 죄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세상의 암울함, 흑암, 그것을 이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걸 통해서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의 사역은 거기까지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한 제자 중간에 삽입되었던 부분들, 제자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을 때에 제자들은 사역과 생업에 대해서 분명한 그 부분들을 우리가 구별점을 가져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성됨을 달려가는 것이었고, 그리고 생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라고 함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은 6장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계속해서 오병이어 사건과 무리를 끌었던 사건, 그리고 게네사렛에서 병자를 고쳤던 그 사건들을 함께 보면서 예수님의 이제 신성을 다시 한 번 더 증거해 나가는 마가의 복음의 정인의 그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